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그가 활동할 당시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의 기록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16장 30절. 우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특히 그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후원자가 되어줘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도덕적으로도 한 죄 없는 사람의 포도밭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포도밭을 갈취하기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악행이 만연할 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850대 1, 아마 이런 제목의 책도 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 그리고 엘리야, 각각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각각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을 찾아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이런 대결을 벌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날의 승전보를, 그러니까 승리를 마음에 안고 들뜬 마음으로 엘리야는 돌아왔을 텐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 아니면 어떤 현상을 기대할까요? 이쯤 됐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깨달았겠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돌아오겠지, 왕비도 뉘우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후는 아주 분기탱천해서 내가 이 엘리야 이놈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 어떤 말까지 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로부터 그 어떠한 저주도 받겠다, 이러면서 아주 각오를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아주 마음이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무너지고 말아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아주 낙심도 이만저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혼자 자기를 돕는 시종도 남겨두고 저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절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위로하신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1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부르시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메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와 대면하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주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세우신 예언자들을 죽이고 있고 급기야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무엇을 할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인접국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시리아의 왕을 세우라 하시는 말씀은 곧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악행이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이스라엘이 곧 그 시리아의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 또 6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하신 이 말씀은 현재 이 악한 왕 아합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람으로 왕을 세우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고, 그 뒤에 아베므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곧 엘리야가 그토록 저 힘듭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노고를 인정하마, 이제 너의 대를 이어 사역할 사람을 세워라, 너는 이제 은퇴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그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하소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범죄를 가만두지 않고 징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왕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너 혼자 두지 않고 너의 뒤를 이어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맨 마지막에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괴롭고 낙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런 허망함 때문이기도 하였고, 또 하나는 그의 표현처럼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외로움, 혼자라고 하는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표현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낫다. 삼겹줄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엘리야는 혼자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모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벌을 받고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은 어느새 돌아보니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엘리야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엘리야야, 너는 혼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고 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와 7,000명.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좀 더 많이 감흥을 했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낙심해 있다가 아직도 7,000명이나 하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에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토록 지켜주시고 그의 마음, 낙심한 마음조차도 챙겨주시는구나. 이런 거에 더 많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또 여러 번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 7,000명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름이라도 알려줬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엘리야와 7,000명으로 잡은 이유가 그것인데요. 엘리야는 유명하기라도 하죠. 엘리야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 어느 자리에 있든, 그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7,000명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유명하면, 앞에 드러나면 표적이 되기 쉽고 공격당하기 쉽고 어려움이 큽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유명하고 앞에 드러나면 그만큼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고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이게 좀 상쇄되는 면이 있어요. 엘리야가 앞에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표적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남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7,000명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이 7,000명은 사실 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더 들어야 될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이 7,000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떤 날은 들더라고요. 그 유명한 엘리야조차도 내가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 7,000명은 드러나지 않게 저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순정함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과거와 분명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려면, 과거에는 사업할 때 사업자 등록을 내고 뭐 자기 일을, 개인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법대로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신고할 거 다 신고하고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하면 사업 못한다.
그만큼 뭐 규제나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관계 안에서 적당한 리베이트가 있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고 뒤에서 접대를 좀 해줘야 바이어들을 접대를 좀 해줘야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주고 뭐 공무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올곧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한다? 그게 과거에는 힘들다. 심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죠.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적인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다고 합니다. 악한 왕이 왕으로 있는데 나라가 부강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왕이시여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악한 왕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도 없는 7천 명은 그 삶의 영역 어디에선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 더 필요한 사람들은 그 무명의 7천 명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명의 크리스찬들에게 뭐 대단히 명망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책까지 쓰시면서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주고 이 사회의 신앙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말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그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업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수고하는 아직도 많은 7천 명이나 되는 나의 자녀들이 남아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신앙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준 근거로 또 어떤 전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 나도 안다. 너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역도 편안한 곳이 없는 이 시대에 이런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만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의 믿음의 동역자가 지금도 7천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싱어게인 2라고 하는 싱어게인 시즌 2죠. 예능 프로그램이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최근 31호, 34호 그 여성 두 분이신데 이분들이 1차 경연을 통과하고 2차 경연에서 이제 팀이 돼서 이분들이 한 팀이 되고 이제 다른 팀하고 경연을 벌이는 모습을 봤어요. 34호 이 여성 가수분은 40대 중반의 재즈 뮤지션이었습니다. 31호 이분도 30대의 가수였고요.
함께 합을 맞추고 노래 연습을 하는 과정에 짧은 인터뷰를 땄는데 먼저 이 31호 30대의 이 여자 가수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하는 여자 뮤지션이 주변에 있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니 34호를 가리키면서 이 언니를 보면 너무 힘이 나요. 언니처럼 음악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나요. 그래서 팬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 34호 가수는 31호 가수를 보면서 이 가수의 연습을 노래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서 깊이 응원해요. 서로의 음악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라. 계속해라. 지금처럼만 계속하자. 이런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얼마나 외롭게 홀로 싸우는 존재들이었겠어요. 이 34호 가수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300번 정도 이렇게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끊기면서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에서 무명 가수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유명 가수가 되려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명 가수로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무명 가수로 홀로 외롭게 싸우던 이들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나이가 든 여성 뮤지션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만났더니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응원이 되는 거예요. 저 언니처럼만 하면 되겠구나. 무슨 조언이나 훈계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31호 여성 가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30대인데 계속 이렇게 무명으로 솔로로 가수를 노래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자기보다 선배인 어떤 다른 사람이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도 저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도전이 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서로 하자, 계속 하자. 더 잘하자, 더 놀랍게 하자, 이런 것보다 그냥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자. 그 둘이 만나서 그래서 이 둘이 경연하러 나왔는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두 분은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목이 쉰 게 아니라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둘이 목이 쉬었다고 하면서 서로 만나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신이 음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싸우던 사람들이 그저 버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보다 먼저 앞서서 저렇게 멋있게 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계속 이대로 이대로 하기만 하자. 포기하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격려가 되고 새로운 제2의 가수로서의 인생에 도전하는 모습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24년 만에 만난 저의 그 DTS 훈련 동기들이 단톡방에서 요즘 이 단톡방이 아주 24시간 돌아가서 제가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300개 플러스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터키, 미국, 영국, 러시아, 몽골 막 이렇게 세계 각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 24시간 그냥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방을 만들 때만 해도 전혀 이런 반응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막상 말을 하고 오래간만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가 있는 신학 공부하러 유학가 있는 아들 보러 갔더니 아내와 아이들 조그만 애들 둘 데리고 기숙사 단칸방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그렇게 살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가슴 아팠던 얘기를 어떤 분이 꺼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선교사님은 자기도 해외에 있으면서 이제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돼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 함께 동행해 주지도 못하고 비행장에서 그 아들을 이별 보냈어야 될 때 돌아서면서 그 펑펑 울었던 얘기를 또 나누고,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 아프리카계 흑인 그 미국인들에게 당했던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또 그 하소연을 거기서 하고, 어떤 분은 또 몽골에서 농업 선교를 하기 위해 몽골에서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막 그 애써 경작했던 수만 평에 경작했던 옥수수를 다 갈아엎어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 하소연 같은 걸 선교지에서 선교 대상인 그 교인들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말하기 힘들어요. 가족이 한테 그런 얘기하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못 나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그때 저희 훈련 받을 때 우리들 스스로 하는 얘기지만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본 사람들이다 뭐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서로 그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국에 있는 일반 직장 다니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주고, 물론 우리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결심한 것만큼 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더 살아보고 싶고 올해는 좀 더 신앙이 자라보고 싶고 이런 소망함이 있으니까 실망도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함이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도 되겠지만 힘들어도 계속합시다. 그 34호 가수의 말처럼 그냥 계속하자. 이렇게만 계속하자. 포기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7,000명이나 더 있구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위로와 힘을 얻고 올 한 해도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다 넘어지면 또 하나님 위로받고 그러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보며 여러분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